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기도 이 제단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이 여기 있기에 또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때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음을 통하여 알아가신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싸우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그 회개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으로 또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언약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어떻게 지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것을 통해 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소원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고 이 시간 하나님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된 손길이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핵심된 주제 기뻐하라입니다. 성경의 다른 66권과 비교해 볼 때 장수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봐도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그 말씀은 변치 않고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임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 봐야 할까요? 그것은 결국 삶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왜냐하면 생명은 곧 삶이요 삶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었음을 늘 날마다 감사하고 또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또한 측면에서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겠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또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것을 고백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를 따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교회에서 주님의 기쁨, 영광이 되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늘 도전이 있죠. 그것은 결국 뭐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어진 것 같고 오래인 것 같고 극복한 것 같은데 또 어김없이 우리가 연약하기에 늘 드는 질문이 때로는 힘들고 나만 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다른 사람들은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또
나와 같지 않은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나?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나? 이 정도도 못하나?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부터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분명 일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만 나를 착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또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함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줘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결국 뭐냐? 나라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이미 사실 결론적으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은 먼저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입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부분이죠.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의 그러한 표시가 바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체를 앞세우다 보면 사실 저들이 그랬죠.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 스스로가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육체로 행위 구원이죠. 모든 율법에 명한 것을 다 지키며 살고 있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유품 앞에 획일적으로 저들은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착각입니다.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는다는 거죠. 영적인 착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될 때 내가 그 기준에 되어버림으로 평가도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리는 거죠.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만하면 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가가 온전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한 의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의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한 의인이 이미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완전한 의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돌아오면 저들은 그렇게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였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 살아가는 삶. 할례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피를 자르라는 거죠. 남자의 그런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할례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다는 그러한 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그런 받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움켜쥡니다. 그 증거가 뭐냐?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가 늘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어떤 이는 오늘 내린 이 만나가 내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를 감추어두고 또 간직해 두었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어김없이 새로운 만나는 내리고 어제 모아두었던 그 만나는 썩어져서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기까지 된 것이죠. 우리는 언제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을 버리면 내가 이것을 아니 이보다 더 큰 것을 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두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같이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먼저는 어제까지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십시오. 빈 10년 가운데 비어진 그릇에 다시금 무언가를 새롭게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고 또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자꾸 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분리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런 어떠한 것을 내 것이라 계속 여기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님께서 주신 거죠.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예수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것저것 세상에 설령 것이 하나님께 주는 은혜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얻는 사람들이지 또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그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줘서 그거 감사함으로 애지중지하며 그거 아끼며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얻었고 주님께서 주신 한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얻는 마음보다 내가 더 앞서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끝납니까? 왜 부인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매일의 날마다의 그러한 내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십자가. 그냥 무거운 짐을 짓고 나를 따르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냥 죽음으로 이전에는 끝났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금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결국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해야 그러한 자들만이 매일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경험이, 체험이, 확신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저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이 더 능력이라 여기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산다는 그 부활조차도 믿기 어렵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활이 참된 능력이며 저들의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 부활만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그 구원에 이르라 살라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삶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사실은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 위해 바울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한 것이지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딴데 오늘 이후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기도 시간부터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가 시작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만만치 못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의 할례, 성령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도 저것도 버려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내 자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시고 죽으심을 본받는 삶. 기도는 내 목소리, 내가 소리를 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기도는 이 새벽은, 그래서 새벽 기도라고 할 때 새벽 제단, 기도의 제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내가 더불어 사는 그러한 시간이기에 제단이라는 말을 한국교회가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이 시작, 이 자리부터 주님의 기쁨의 시간이 되는, 주님의 기쁨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공동체 기도점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저와 교육자 우리 반월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반월지역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또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혔어도 그 기쁨에 하나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주 안에 갇힌 바 되어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그 기쁨으로 하나님 그를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한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작도, 이 자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요 자리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 예수를 온전히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을 버리라 저것을 버리라 우리가 주저하며 하나님 움켜쥐고 불안해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